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세상을 살면서 논리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논리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오늘 논리와 하나님의 뜻에 상충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도니아는요, 지금 왕이 돼야만 되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면 왕이 돼야만 되는 서열이에요. 이제 형들이 다윗 왕이 죽고 형들이 이제 전부 다 앞에 형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1순위입니다. 이게 논리예요, 논리.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느냐,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와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반목합니다. 여전도의 회장을 뽑는데 부회장이 당연히 회장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서열대로 이렇게. 근데 하나님 뜻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람이 회장해야지 신빙을 할 수 없어. 이것이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신빙이 해야만 되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논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서열대로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음에 타자가 아도니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논리에 의하여 자기가 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찬탈을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에 올라서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돼요. 왕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지 않고 거의 사람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했을 때는 다 망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서열상으로 저 사람이 맞는데 왜 저 사람이지? 그래서 목사는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어떤 문제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생각지도 않는 그런 큰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논리가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지 논리적이 아닙니다.
우리 진혁이도 계속 논리적으로 나한테 덤비거든요. 예, 속으로도 덤비고 겉으로도 덤비고. 겉으로 덤비는 게 뭔지 아세요? 다 깨부시는 겁니다. 내가 던져버리고 발다 때 차버리고. 그게 논리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깼습니다. 너무 많이. 예. 그 논리가 그렇게 너무 많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인 겁니다. 목사가 개판이고 지가 하나님이에요. 예.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뭐죠?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생각.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니라. 누가 정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불신앙이고 이것이 절대로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손해잖아요. 손해가 이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손해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손해 이익을 따진다는 건 이미 마귀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손해가 어디 있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만 이루면 되지. 결국 손해다 이익이다를 따진다는 자체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 나의 주권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손해보고 이건 아니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거 완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가면 밥 해먹는 데만 안 가. 이런 말 자체가 여러분 벌써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먹게 되면 밥해 먹게 되면 밥해 먹고 또 편하게 있게 되면 편하게 있고 돈 많이 내면 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내면. 그런데 나는 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12만 원 낼 수 있어. 근데 못 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만 원만 내고 갈 수 있는 것을 10만 원 내고 가야 되잖아요. 목사도 사 먹는 게 편해요. 성도들 괴롭히는 거를 그 괴로움이잖아요, 다. 집에서 죽도록 밥했는데 거기까지 또 밥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으면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다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경제 문제가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내 지금 믿음이 정말로 복음적인지 아닌지를 빨리 뒤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으면 되거든요. 죽으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사실 이 얘기를 제가 2번 정도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투덜투덜대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나 없는 줄 알고 얘기를 한 거를 내가 들었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내 속으로 그러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남을 생각을 안 할까? 자기들은 돈 낼 수 있으니까 그러지. 돈 못 내는 사람을 왜 생각을 안 할까? 저게 진짜 사랑일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저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에. 저도 여름 수련회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가봤습니까? 제일 편한 데가 지금 제일 편한 데가 거기죠. 사랑의 교회 수양관. 아주 편합니다. 밥 주고. 그런데 거기서 투덜대. 밥이 이게 뭐니? 투덜은요.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호텔식으로 가면 됩니다. 호텔에서 자면서. 그런 3박 4일이면 하루에 12만 원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36만 원 정도 내면 2박 3일로 아주 맛있는 음식에다가 제대로 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빌려가지고. 그럼 30몇만 원씩 내고 호텔 가자 그러면 또 뭐라 그랬어? 이 목사가 미쳤네 그럴 거예요 또. 어디다 어떻게 맞춰야 돼요?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논리고 어디가 중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모든 것들을 정하고 결정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못 갔을 때 그 마음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들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10만 원씩 내고 갈 수 있어. 못 내는 사람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형제라면서요. 그럼 그 못 내는 사람 내줄 겁니까 대신? 안 내줄 거잖아요. 안 내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주면서 해야 돼요. 그럴 때 권사님 못 내니까 내가 내줄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존심 안 상해 또 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정하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목사는 아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가면 여러분 계속 실패고 논리적으로 가면 계속 시험 들고 논리적으로 가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의 문제가 뭐냐면 왜 아도니아는 이렇게 자기가 왕권을 아버지가 네가 왕이야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로 뭐냐면 압살롬 비슷하게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왕감이었죠. 완전히. 압살롬처럼 용모가 준수해요.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있어요. 일단 정치인은 잘생겨야 돼요. 그러면 여자 표가 30%가 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생겨야 돼요. 그래서 조국이 저렇게 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네. 정신없는 사람들이 다 조국 뽑은 겁니다. 잘생겼으니까. 장로님 한번 나가보지 정치로. 그 얼굴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진짜예요. 잘생기면 거의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편을 무시하면서 나는 키도 크고 얼굴 잘생겼다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그런 미친놈을 뽑은 거예요. 아휴, 난 진짜 우리 교회는 호남뿐이 거의 다 호남뿐이지만 진짜 호남분들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편이라고 되든 안 되든 무조건들이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안 그래요? 그 지 외모 자랑하는 놈을 뽑은 거예요 지금. 그 미친놈이 그 외모 자랑을 했더라고. 아이고, 너 정치인 나가면 되겠다. 잘생겨서. 나가. 그래 조국처럼 외모 자랑해봐. 한번 나가서. 여자들이 많이 뽑아줄 거야. 지금 기분 나쁘지? 속으로는 또 안 나빠? 이따 내 안내 찰 거야? 며칠 전에 또 하나 또 부셔버렸어요. 유리병. 유리 그 커피 내리는 거. 그래서 자기는 설거지하다가 깼다는데 설거지가 깬 게 아니라 승질나서 한 거거든요. 내가 그걸 잘 알죠. 왜냐하면 설거지하다는 깨질 수가 없어요. 그게 요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도 안 깨져요. 그 정도로 단단하거든요. 아니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가 그렇게 한 거죠. 예, 뻔하죠 뭐.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요 일단 외모로
외모로 왕이 돼도 괜찮은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는 죽어도 안 됩니다. 이 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여자들이 뽑아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30% 고정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나 안 뽑을걸요. 여기서 나와도. 그래서 이렇게 외모적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요.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의 사랑을 엄청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죠? 무조건적인 사랑, 다 잘했다고 하는 걸 뭐라고 했죠?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를 죽이는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 보면요. 6절을 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대. 심히. 그러니까 엄청 잘생기고 엄청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저렇게 멋진 왕이양 나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재희 사모님이 30살 됐을 때 순수한 왕이 나하고 애인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남편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아니 30 됐을 땐 지겨웠나? 22살 때 그때도 지겨워요? 그러면 저거 영적 문제입니다. 아버지한테 질리고 남편한테 질려서 그래요. 정말 용모가 심히 준수한 이런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솔로몬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리고 야단을 치어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한 거죠? 편애. 쓸데없는 사랑, 망하는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잘못해도 잘했다. 틀렸어도 잘했다. 너는 잘못 없어. 싸우고 와도 너는 잘못 없어. 싸우고 오면 부모가 쫓아가서 애들 야단치는 사람 있죠. 이거 애들 다 버리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지가 세상 최고죠. 그러니까 이게 유아독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이게 뭐예요? 누가 왔나 봐요? 캉캉하는 소리가. 아침에 요새는 이제 문 열어놓지 마세요. 추우니까. 그래서 한 번도 그를 섭섭한 일이 없었을 정도로 뭐죠? 여기서 이 한 번도 이 말은 원어로 보면요. 평생에라는 말이에요. 평생에 야단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쉽게 말하면 이게 좀 나쁜 언어로 이렇게 점잖은 언어가 아니라 막말로 하면 개판이죠. 쉽게 말하면 개놈이 된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 뭐 이런 소리 듣는 거 있잖아요. 이런 놈이 된 겁니다. 사회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 내가 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어요. 그죠? 아버지한테 욕 한 번 안 먹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죠. 거기다가 자기가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수르야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한 겁니다. 내가 왕 되면 어때? 그랬더니 뭐가 작동이 된 거죠? 여기서 제사장은 뭐가 작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뭐가 작동돼요? 논리가 작동됐죠.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제사장 사독이 여기에 낍니다. 분하야,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 용사들은 아도니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뭐예요? 다윗의 사람들은 거기에 끼지 않고,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아주 오른팔들은 안 끼고, 그 다 알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다 알려줘요. 내 편, 네 편을 완전히 가려줘요. 내 편, 네 편을.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불신앙할 때 보면 항상 불신앙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요. 이렇게 마귀가 모아준다니까요. 마귀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가 있다고 그랬죠. 회. 마귀의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을 아주 잘 만들어줘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오면요 얌전한 척하다가 서서히 한 사람씩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요. 그거 안 되면 교회 떠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에라이 씨, 그리고 나를 몰라줘, 그리고 떠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한 사람 자기 사람 만들었거든요. 아주 깊은 대화를 해서. 한 사람 만들었다가 나한테 그냥 개욕을 먹었죠. 그 당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도 삐졌다가 지금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목사 옆에 있으면요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고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아도니아가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에드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 서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데 서가지고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왕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기의 동생들, 왕이 신한된 사람들을 다 청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뭘 한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딱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보세요. 10절. 나단, 그 다음에 분하의 용사,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세력이 어디가 커요? 이쪽, 그죠. 그래서 논리로 가면 사람들은 어디에 껴요? 논리에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설득할 때 뭐 갖고 설득해요? 말씀 갖고 설득해요? 논리 가지고 설득해요? 논리 가지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오면 경계는 해야 돼요. 그러나 뭐 이렇게 밀쳐내서는 안 되지만 경계는 해야 돼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제대로 정립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교회를 분파를 만들 것인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대화를 깊게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압살롬이 그랬고 지금 아도니아가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식들 이렇게, 이건 사랑 아니다. 사랑이 이건 아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야단쳐야 되고, 잘했으면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어느 집은 또 칭찬을 안 하고 잘못만 얘기해. 그럼 애는 삐뚤어지는 겁니다. 나 삐뚤어질 테야. 그러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야단 안 치고 칭찬만 하면 애는 또라이 되는 겁니다. 사회성 없어지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그게 안 됩니다. 그 우리 교회에서 대화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막 그 사람 얘기에 막 고개를 흔드는 사람 많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초점이 없어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얘기해요. 지금 이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엄청 답답하잖아요. 본인들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를 보면서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로 논리로 가지 말고 말씀으로 가자. 논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수 있다. 우리는 장로교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논리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논리를 적용시키고 말씀에다가 논리를 덧붙여서 말씀을 논리화시켜버리는 이러한 불신앙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죽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귀중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